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쯤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감축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몸은 어떠세요? 안 아프세요? 힘드시죠? 그러면 뭐 아프긴 하고 힘들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몸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잘한다.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달 동안 태중에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남편은 몰라도 나만큼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저 녀석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어른들 말 딱 맞죠.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자녀들 마음들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잘 모르는 것이 부모가 아닌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가장 잘한다. 이 배우자를 내가 잘한다. 연애할 때 그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채고, 그 오랫동안 연애했으니 내가 내 배우자만큼은,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내가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 우리가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가장 잘하고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님이 제일 모르고요.
배우자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부싸움 말다툼 하는 거 보면 서로 마음을 잘 모를 때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오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잘한다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저만 해도 모태신앙인데 거의 한 60년 이제 가깝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말씀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우리 삼사랑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어떤 표를 주셨다? 오늘 주부에 나오는 설교 제목처럼 우리 2025년 교회표,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따라서 해봅시다.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예,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올 한 해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마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제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되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던 시대,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국방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삽니다. 국방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살만하니까, 넉넉하니까, 국방력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할 때는 그게 더 심각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점을 쳤습니다. 점치는 일을 했어요. 바알만 섬긴 게 아니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지요. 그들은 정말 우상을 섬기고 모든 잡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웅장한 찬양대를 조직했고요, 멋진 교회 음악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마치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이런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신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읽다 보면 살인을 일삼고,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살인을 행하다니요. 음행을 일삼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바로 앞에 5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너무너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나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나를 찾아도 난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왜? 죄가 너무 많아서, 심각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니,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경고를 듣고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는 데 앞장섭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 공동체가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뭐 우리가 그냥 교통 운전할 때 쉽게 얘기하면 유턴.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가면 뭐 유턴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유턴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온전히 가려고 유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턴,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막 상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속히 이틀이나 3일 후에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은 속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실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농사 잘 짓도록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얼핏 오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 할 때 여호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온갖 혼합주의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짬뽕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겼기에 이들이 얘기하는 지금 여호와는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혹여라도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배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자는 거죠. 감사한데 오늘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유턴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고 유턴했으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열심히 공동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야 우리 큰일 났어, 빨리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대잖아. 그러니까 속히 돌아가자,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리를 다 고쳐 주실 거고 복의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는 했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삶은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말로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냥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다 눈 감아 주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 그리고 복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빠졌어요. 우린 입술로 회개를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신년감사 예배 시간에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부푼 그런 기대를 갖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살 길은 뭐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살 길이다. 말로만 회개하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4절 5절은요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를 찍어 쓰러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 본심이 아니구나. 너는 여전히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전혀 너희들의 삶이 돌이키는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짜 회개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 아침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하게 보시지만 이 중심에 우리의 사랑이 마음이 빠져 있으면 이 예배는 여러분 헛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예물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 봉사, 충성도 하나님 사랑이 마음이 빠졌으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참사랑의 성도들은 정말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요, 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정말 심각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세겜이 뭐냐면 도피성이거든요. 이 부지 중에 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인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숨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세겜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죄를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어디 거기 들어가서 숨어, 너 같은 거 넌 죽어도 싸, 그러면서 살인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여기저기서 정말 썩어져가는 소리들이 들리고 암담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 뜻과 마음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지만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에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비상해도 영특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일반 계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도 부족한 것을 아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린 자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해 준 이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속에 뭐가 있어서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 음란은요, 성적인 타락, 음욕, 이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고 핸드폰을 들고 그 안에 유튜브를 들고 듣고 보고 다른 것에 더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신일 합시다. 구약신약 일독하는 거 합시다. 여러분, 조용히 속으로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한 번도 구신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 저를 바라보시네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까 목사님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짓된 말이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의 배경이 되는 것이 호세아 6장 3절인데 우리가 그런 거짓된 배경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올 1년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이 거짓된 고백입니까? 아니요, 우린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까이,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도 하셔야 되고요, 암송도 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분들, 구신을 하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된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제 잘 이해하게 된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과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간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올 한 해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다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들었을 법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다 총칭해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사랑, 이런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모든 좋은 성품, 이걸 다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모든 긍휼을 일컬어서 인애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비, 은혜, 긍휼을 베푸는 것 역시 인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인애가 뭘까? 인애는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 이런 말이에요. 이런 국어 사전의 뜻이 있어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 근데 아까 제가 인애의 히브리어의 표현을 알려주셨으면 뜻을 알려드렸죠. 사랑, 자비, 은혜, 긍휼,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총칭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 헌금 어떤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베푸는 삶,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내 뜻을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너희가 인애가 있긴 한 거냐, 이 말이에요. 마치 인애가 있는데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말로는 인애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에는 인애라는 게 없구나,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슬, 해가 딱 뜨면 이슬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인애하고 직접 인애를 베푸는 삶은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준 거,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참사랑교회가 많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그 사역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려운 분들, 가스, 전기, 수도세 이런 것들 못 내는 분들 우리가 함께 도와서 그것들을 내고,
또 전기, 가스가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운동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올해도 계속 힘써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애를 베푸는 삶이고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아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너희들이 좀 베풀면 좋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종된 사회,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있는 자는 더 배부르게 사는 그런 시대, 불법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다 이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소망 두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올 한 해 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정한 회개와 참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성도 되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